참된 자비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기대를 크게 가지다가 보면 실망도 클 수가 있습니다. 또 이름은 좋은데 행동이 따라오지 못할 때도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착해 보이는데 아주 못된 짓, 좋지 않은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실망감, 좌절감 같은 것들을 얻게 되지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의 못이 바로 그런 못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든 자와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이 38년 된 병자는 고침을 받습니다.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이 사람은 베데스다 못에 있어서 고침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요즘 저희 교회에도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었지만 요즘 특히 몸이 불편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한 건 아니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도 치유되어야 할 분들이 많고 우리 교회도 고쳐져야 될 분들이 많고 회복되어 주실 분들이 많은데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삶의 문제도 있잖아요. 그리고 앞길의 문제도 있고 또 가정의 문제, 자녀의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것을 여러분 가슴에 놓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베데스다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몇 가지 단어를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명절이라는 뜻이죠. 명절.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가? 명절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예루살렘에 지형적으로 예루살렘이 높은 데 있어요. 그래서 올라간다라고도 말하지만 이 사람들은 지형적으로 높아서 올라간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왜 올라가느냐, 안식일에도 가고 속죄일에도 가고 여러 가지 어떤 전례를 행할 때 이럴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이 사람들은 왜 올라간다고 하는가 하면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이들의 삶의 중심이 성전이기 때문에 항상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가든지 이 성전을 갈 때에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강원도에 사시든 전라도에 사시든 경상도에 사시든 어디에 제주도에 사시든 항상 우리가 서울에 갈 때 여러분 뭐라 그래요? 올라간다 이러잖아요. 올라간다. 그거는 지리적으로 높거나 어떤 이래서가 아니라 이 서울은 높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다. 한국의 수도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올라간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말씀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교회가 높은 데 있어서가 아니라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그렇게 올라가는 자세,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양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오늘 본문에 양문이 나오는데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네, 여기에 보니까 어떤 문이 나와요? 양문이 나옵니다. 이 양문이 무엇인가? 우리가 확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남대문 이러면 와닿죠. 동대문 이러면 확 와닿지만 양문 이러면 뭐 미문 뭐 이러면 잘 우리가 와닿지 않잖아요. 예루살렘 성에는 8개의 문이 있다고 합니다. 8개의 문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 맨 왼쪽에 보면 사자문 또 혹 양문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이 저 양문이에요. 양문. 그러면 양문이 왜 양문인가? 양들이 있어서 양문인가? 아니면은 문이 양쪽으로 열려서 양문인가? 뭐 우리 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왜 양문인가 하면 바로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러 처음으로 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지낼 때 반드시 가지고 오는 게 있어요. 뭐죠? 제물이에요. 제물. 특히 제일 중점이 된 게 양이잖아요. 그 양을 데리고 와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 양을 데리고 들어오는 문이 저 양문이에요. 그래서 그 문이 양문이라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양을 가지고 오는 그 문, 이 문이 양문.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들어올 때 그 문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놓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단어는 베데스다 못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못인데요. 이 양문을 들어와서 옆에를 보면 이 베데스다 못이요 쭉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은 물이 다 빠져가지고 그렇지만 거기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차 있었는데 이 베데스다라는 이 뜻은 베드는 집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 헤세드라는 것은 그 인애, 자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합쳐보면 베데스라는 이 뜻은 인애의 집이다, 자비의 집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못은 다른 거는 몰라도 여기는 인애의 집이야, 여기는 자비의 집이야, 여기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인애 그리고 자비가 막 떠오르는 이게 바로 베데스다. 지금 물이 빠졌지만 저기가 그 양문 옆에 있는 베데스다 못이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이 못에는 전설이 있었어요. 전설. 사람들이 믿고 또 따르고자 하는 그 전설이 있었는데 그 전설이 바로 3절 4절에 보면 나오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이 베데스다 이 못에 물이 움직일 때가 있다. 강물은 움직이죠. 바닷물도 움직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못의 물은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여요. 고여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 못은 움직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이. 희한하게 물이 막 빙빙 돈다든지 뭐 이렇겠죠. 아니면은 뭐 거품이 난다든지 뭐 있겠죠. 이렇게 물이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어느 병에 걸렸든지 어떤 병자든지 상관없이 바로 거기서 고침을 받는다, 치료를 받는다 이런 전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물이 신기하죠. 이 못이 물이 움직여요. 움직이면 거기 들어가면 제일 먼저 들어가면 고침을 받는다. 우리 가끔 이렇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게 물이 움직이는 곳이 있어요. 물이. 저도 그 우간다에 가서 아주 그 물이 움직이는 걸 봤어요. 그 나일강 그 상류에 가보면 이 나일강이 어디서 오느냐면 밑에서 이렇게 솟아나요. 우리나라는 뭐 위에서 물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게 흘러가지고 이게 줄기가 되는데 나일강은 어떻게 되냐면 이 물에서 그 바닥에서 물이 이렇게 솟아 올라와요. 그래서 그 깊은 강 위에 가보면
물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게요, 이게 느껴져요. 막 어지러워요. 멀미까지 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일강은 비로 내려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그런 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 고백을 하느냐면, 이 나일강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라는 거예요. 예. 하늘에서 내리고 땅에서 솟아나는 강이다. 예. 그래서 그런데 물이요, 진짜 이렇게 막 움직이니까 뭐 거기서 뭐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곳이 많이 있어요.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 아주 심하게 움직이는 곳, 아주 심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곳을 뭐라 그러냐면 간헐천이라 이렇게 해요. 간헐천. 가끔 가다가 그냥 뻑 뿜어져 나오기도 하고 쫙 갈라지기도 하고 막 이런 데가 간헐천인데, 영상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물이 아무런 무슨 작용 없이 그냥 저렇게 간헐적으로 팍 솟아나기도 하고 뭐 이런 거. 베데스다 못이 아마 이제 그러한 전설이 있는 거예요. 이 물이 언제 움직일 때가 있다. 근데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려도 고침을 받는다라는 그런 어떤 이 전설이 있어서 거기에요, 사람들이요 다 모인 거예요. 왜요? 거기만 들어가면 고침을 받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자비의 집이다. 고침을 받으니까 여기가 자비의 집이다. 이렇게 일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베데스다 못이 자비의 집입니까? 자비의 집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다. 왜냐하면 정말 자비의 집이라면 늦게 온 사람도 고침을 받아야죠. 나중 온 사람도 고침을 받아야죠. 여러분, 먼저 가는 사람이 더 아픈 사람이겠어요? 나중에 가는 사람이 더 아픈 사람이겠어요? 나중에 가는 사람이 더 아픈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더 아픈 사람이 고침을 받아야지 그게 진짜 자비의 집이지. 그냥 세상처럼 빨리, 그리고 뭐 먼저 들어가 갖고 내가 고침을 받는다. 그게 무슨 자비입니까? 경쟁의 집이죠, 그게. 그게 뭐 선착순의 집이고, 여러분, 그렇지. 그게 무슨 자비의 집입니까? 그러니까 이름은 자비의 집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좌절하는 거예요. 항상 실망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더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닿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 좌절감만 맛보게 되고, 그리고 낙심만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하나도 자비가 아니에요. 아주 비현실적인 그런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못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또 우리는 뜻을 가지고 하지만 그게 나에게 미치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 베데스다 못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때 절박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예, 여기 많은 병자들, 진짜 온갖 아픈 사람들은 여기에 다 모였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혼자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누군가가 놓아주고 누군가가 도와주고 해야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전부 다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서도 이런 고통 중에 계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몸이 불편해서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몸이 불편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도와드려야 돼요. 또 가정의 문제도 너무 힘들어서 고통받는 분도 있을 거고, 또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려운 분들, 신앙적으로도 혼비한 분들, 여러분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이 다 지금 이 베데스다 못 앞에 모인 그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못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38년 된 병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38살인지 아니면 병든 지가 38년이 됐는지 아니면 이 베데스다 못에 온 지가 38년인지 정확히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38년 된 병자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병으로 고통당한 거는 38년 이상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람은 누가 데려다 주지 않아서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왜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낫지도 못하고 고침을 받지도 못했는데 이 사람이 바로 38년 된 병자입니다. 누구도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누구도 이 사람이 낫는 것에 대해서 신경 안 써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에게 주목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 사람을 주목하고 이 사람에게 다가가고 이 사람에게 말을 걸고 그리고 질문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가까이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딱 보니까 병이 오래된 줄 아셨다. 우리는 몰라도 누구는 아세요? 주님은 아세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나는 알고 주님이 모른다고 생각해요. 반대예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누가 아시느냐면 주님이 아세요. 믿습니까? 네. 우리가 너무 우리를 잘한다고 생각해요. 나를 너무 잘한다고 생각해요. 내 자신을 너무 잘한다고 생각해요. 내 환경과 내 처지를 너무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주님이에요. 주님. 그러면 여러분 안다고 해결이 됩니까? 자기가 38년 된 병자라는 걸 알았다. 그러면 자기가 해결했냔 말이에요. 해결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아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은 해결할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독한 병인지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지금 살아있지만 이 사람은 살아있는 게 아닌 것이라는 그런 절박감도 알고 계셨습니다. 흔히 사람들은요, 아는 것 때문에 실패합니다. 아는 것 때문에 좌절합니다. 우리는 아는 게 힘이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알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뭐 얘기하면은 그거 나하고 상관없는데도 그거 알고 싶어 갖고. 그죠? 밥 먹으면서 귀는 어디가 있어요? 거기가 있어요, 막. 여기도 참견하고 싶고 저기도 참견하고 싶고 이것도 알고 싶고 저것도 알고 싶고. 여러분 아는 게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아는 게 다 유익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병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가 알아요. 그러면 그거 아는 것만큼 우리는 좌절이 커요. 실망이 커요. 내 병이 이만큼 위험하다. 그거를 모를 때는 좌절이 없죠. 그런데 그걸 아는 순간 우리는 좌절하잖아요. 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우리가 알아요. 그러면 그 아는 순간에 좌절도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아는 게 그게 다 유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알아야 되느냐면 예수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병도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일 진료하기 힘든 환자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자기 병이 어떤 병인지 잘 아는 환자. 이 환자는 치료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아프고 뭐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병들고 뭐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을 수 있는지 다 아는 환자는 치료할 게 없어요. 다 안 돼요. 다 안 돼요.
병원에 가서도 의사 선생님 앞에서 놓고 의사 선생님은 쳐다만 보고 있고 자기가 다 말해요. 그런 환자는요, 치료하기가 힘들어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성도들을 우리가 목회에서 대하기가 힘든가, 교회에서 대하기가 힘드냐면 자기가 제일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성도는 목회가 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제일 잘한대요. 제일 잘한대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는지도 알고 내가 왜 실패했는지도 알고 뭐 다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아시느냐가 중요하죠. 주님이 인지하시고 계시느냐가 여러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몰라도 돼요. 나는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아시지요. 주님께서 내 형편과 내 처지를 아시지요. 여러분, 이렇게 여기는 사람은요, 분명히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누가 나를 아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훨씬 더 잘 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물으심입니다. 베데스다 못에서 좌절하고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질문이겠어요? 여러분, 병원에 찾아오신 환자한테 의사 선생님이 당신 낫고자 합니까? 여러분, 이게 질문이겠어요? 배고파서 식당에 온 사람한테 밥 먹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거 물어보는 게 질문이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당연히 여러분 낫기를 원하겠죠. 낫는 게 소원이겠죠. 근데 여러분, 진짜 이 사람이 낫기를 원할까요? 아니면은 그냥 낫기를 원하지는 않고 그냥 어떻게 밥 먹고 살까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심각한 질병이 있어요. 또 여러분 또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해결되길 원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공부 다 1등 하고 싶지만 여러분 전부 다 1등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다이어트 하고 싶지만 여러분 전부 다 성공하지 않잖아요. 내가 고침을 받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그냥 고침을 받아야지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진짜 내가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몇 없어요. 내 문제 정말 해결되기를 원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몇 없다고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낫고자 하느냐 아니면 정말 낫고자 하느냐, 막연하게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정말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제가 어제 교회에 있는데 우리 청년 중에 한 청년이 저한테 와서 이제 교회 일 보러 왔다가 목사님 저 좀 기도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까지 많은 어떤 이런 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했었는데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은혜로 막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지냈는데 또 요즘 몸이 좀 안 좋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월 달에 치료받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저보고 목사님 저 기도해 주실 수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앉으라고. 그리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낫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프다고요? 전부 다 그렇게 와서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안 그래요? 근데 목사님 저 기도해 주실 수 있어요?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낫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 찾는 그 마음이 주님께서 아신다. 그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숟가락만 얹는 거예요.
제가 간절히 정말 기도해 줬는데 여러분 분명히 병원에서는 이거 나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고쳐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나을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비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을 보세요. 이 사람은 38년 된데도 낫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은 고치시려고 물어보시는 거지 알아보려고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물어볼 때에 뭔가 궁금해서 물어봐요. 대책도 없으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는요, 대책을 준비하시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물어보신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히 낫고자 하는 거죠. 당연히 낫는 게 소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는 주님이 하시면 낫습니다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시면 해결됩니다라는 것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바라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네 번째로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이 병자 보세요. 얼마나 좌절감에 빠져 있어요. 얼마나 실망감에 빠져 있습니까? 내가 이 물이 움직일 때에 들어가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누가 날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누가 들어가려고 그래요? 자기들이 먼저 들어가려고 그러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서 고침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왜 먼저 들어간 사람은 낫는다고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없어요. 그런데도 왜 그러면 낫는 사람이 없는데 왜 거기 이렇게 사람들이 있을까요? 누군가가 먼저 들어갔으니까 나는 안 낫겠지.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수십 명이 막 들어가요. 그런데 나는 들어갔는데 안 낫어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아, 나보다 먼저 들어간 사람이 있구나.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합리화. 무슨 베데스다 못이 무슨 먼저 들어간 사람이 고침을 받습니까? 자기들이 고침 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걸 하나 놓고서 그런 전설이 생기고 또 되지도 않는 말을 해가지고 여러분 누가 먼저 들어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왜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갔는데 왜 나는 안 났지? 네가 모르는 사이에 누가 먼저 들어갔나 보지. 여러분 얼마든지 이런 합리화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병자는 지금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누가 먼저 놓주는 사람도 없고 이래서 나는 나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베데스다 못에 못 들어가서 안 났습니까? 예수님을 안 나서 안 났습니까? 어떤 거예요? 예수님을 못 만났으니까 안 난 거죠. 이제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사람이 낫잖아요. 베데스다 못에 안 들어갔는데 낫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깊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우리는 주변을 의지하고 있어요. 주변을 쳐다보고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누가 나를 놓아줄 것인가, 놓아주지 않아서 나는 안 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날 갖다가 먼저 놓아주고 늦게 놓아주고 뭘 해도 나를 고치시고 나를 회복시키실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지 우리가 고쳐지고 우리는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나를 실망시키고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걸 보지 말고 누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금까지 내가 인간의 방법으로 38년 살아봤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나에게 물어보시니 나는 주님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 바라봅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낫고자 하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정말 낫고자 합니까? 그렇게 기도해서 여러분 낫겠어요? 낫고자 하십니까? 그렇게 예수님 봐서 낫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해결되겠어요? 절박한 심정으로 정말 주님이 나를 고치지 않으면 나는 고쳐지지 않습니다라는 이 절박함으로 주님을 매달려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다 똑같이 그냥 여기 있다가 보면 어떻게 낫든지. 여러분, 주님이 나를 고치십니다라는 이 절박함으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여러분, 예수님이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뭐를 들고 걸어가라고요? 네 자리를 들고. 여러분, 지금까지 이 병자에게 이 자리는 뭐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 내가 평생 깔고 앉아야 되는 그 자리. 예, 이 자리는 정말 정말 중요한 자리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자리를 들고 가래요. 왜요? 필요 없으니까. 이제는 그 자리가 아무 필요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한순간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가 나한테는 너무나도 필요했었는데 한순간에 이게 필요 없게 되어졌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든 자는 이 베데스다 못이 자비롭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잔인했어요. 어떻게 병든 사람이 거길 빨리 가느냐 이거예요. 막연하게 자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진정한 자비를 얻게 되었어요. 진정한 고침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더 이상 필요 없고 이 자리를 들고 가게 되었어요. 예수님 안에 진정한 자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38년 된 병자는 참된 자비를 만난 거예요. 지금까지도 헛된 자비 앞에 있었다가 이제는 참된 자비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할렐루야. 그 사람이 곧 뭐해서요? 나아서. 예수님이 빨리 베데스다 못에다가 집어넣어줬나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왜 나았죠? 예수님을 만나서 나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실의 문제 속에 깔고 앉아 있었던 그 자리를 이제 들고 나가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이 너무 은혜스러워. 맨 마지막에 단어가 너무 은혜스러워. 그날이 언제라고요? 안식일.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을 이날만 겪었을까요? 아니면 수십 번 겪었을까요? 수십 번 겪었겠죠. 오히려 안식일 날 되면 더 좋았겠죠. 왜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자기가 더 얻을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고 관심도 더 많이 받고 좋았겠지요. 그런데 그 안식일 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2월 달의 기도가 뭐예요?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따르렵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막연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면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이 안식일은 잊어버릴 수 없는 안식일이 된 거예요. 내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걷게 되어졌다. 여러분, 매 주일마다 이런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나 주일 지켰어, 이게 아니라 오늘 찾아오신 주님을 내가 만났는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났는가?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매 주일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나는 매 주일마다 은혜를 경험합니다. 나는 매 주일마다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